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예수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은 어느 복음서에 있고 어느 복음서에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를 나눠줬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우선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때가 지났는데도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나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는 너무 오래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시장하게 되고, 뭐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가다가 저들이 지치게 될까봐, 너무 시장의 속이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길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때를 놓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가장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3번을 나눠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마지막 마무리가 지금 이 4장 23절까지다. 그래서 도피성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5장에서부터 무려 26장까지 얼마나 길어.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 또 마지막까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혹이나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때로는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반복이 많이 나와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새겨 들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이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사역 마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포해주고 전수해주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십계명이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이 십계명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새겼다고 표현됐어요.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다. 왜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 안에 몇 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10가지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이 나서 화가 나서 그냥 그 돌판을 냅다 내던져서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 직접 쓰신 그런 말씀인데 그걸 깨버렸다고요. 순간 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그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에다가 똑같이 처음에 써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똑같이 기록해 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것을 이제 어디다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 돌판을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다 두는 복귀 안에다가 돌판을 두라고 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보긴 보는데 그마침 소중한 말씀이다. 그마침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6장에 가서 보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으니까 그 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듣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중심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모세 시대, 저를 보시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뭐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 좋은 집도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의 열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졌는데, 중요한 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다 새로운 거예요. 성막에서 쓰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새롭게 졌는데, 딱 하나,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 흔히 말하는 법궤는 솔로몬이 다 졌는데 다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만큼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가져다가 그 지성소 안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새로운 거예요. 뭐 촛대도 새롭게 만들고 떡상도 새롭게 만들고, 다 성전도 뭐 크게, 아주 뭐 물두멍도 모세 시대에 만든 물두멍은 작은 것이라면 이 솔로몬 시대에 만든 물두멍은 얼마나 큰지. 그것도 모세 시대는 하나만 만들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몇 개씩이나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다 새롭게 만들었는데, 딱 한 가지는 새롭게 안 만들었어요.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겨진 것이 이 언약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이야기를 보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면 적어도 6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5, 6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서 지금 이 솔로몬이 성막에서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원래는 모세 시대에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도 기념하라고 해서 모세에게 항아리에다 만나를 담아서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라. 또 하나가 들어간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있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그렇게 놓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이제 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하잖아요. 500년, 600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이 계속 3가지가 있는지, 또 만나가 제대로 지금 있는지, 뭐 이것도 혹이나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돌파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온데간데 없고, 또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돌파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것도 중심이 되는 게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 일명 말하는 십계명이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지금 설명할 때,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원래는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다른 율례도 그렇고 다 그때의 40년 전에 과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우리 조상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3500년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의 그 율법들이 그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십계명은 과거의 법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법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의 법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이 십계명 가지고도요 평생을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평생 이것만 아니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중심이고 그것도 10가지 계명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계명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만 잘 지키면 뭐예요? 우상을 안 섬길 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믿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여기 뭐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요 세 가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 해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난다는 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꼭 뭐와 같으냐?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 오하정 권사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고여 있어요?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그런데도 며칠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 있어.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 듣고 또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자기는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래서 그가 유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된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못하고 3, 4대까지 진멸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면 1000대에 흐르는 복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이 갈림길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에 흐르는 1000대가 얼마나 긴 거예요. 이 한 세대를 혹이나 30년으로 잡는다. 아니면 20년을 잡는다 그래도 1000세대가 되려면 얼마나 긴 거예요? 3만 년이 지나야 1000세대. 아브라함은 지금도 1000세대가 이루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제가 김혜김 씨인데 저희 집에 족보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갓집에서 성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김혜김 씨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느 공파 몇 대 손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김혜김 씨 족보책을 보면서 내가 어느 공파에 몇 대 손인가 이게 찾아보니까 기껏해 내려온 게 뭐냐면 40대 정도 돼요. 40대. 그 신라 시대 이렇게 한참 올라가셨는데도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1000대 이르는 복을 주신다. 아직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지금 1000대 이르도록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복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복이 되거나 나 한 사람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섬기는 그 복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흐르게 된다.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나마 르호보암이 누구냐? 다윗의 손자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공경하고 네가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너의 대를 끊지 않고 그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러면 또 다른 신하가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 그런데 그렇게 뭐 남유다는 다 착한 왕이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 끊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아달랴라고 여자가 원래는 왕비였다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아합의 딸이었는데 그 대만 하나 이제 불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계속 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의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보가 바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뭐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오후에서 그냥 큰 불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또 불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모세만 이제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중보라 그래요. 중보. 대제사장의 일이 바로 중보자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막을 찾아오면 제사장이 도와가지고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는 게. 그냥 사람으로 보게 되면 중매쟁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사람을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중간에 서서 중매자가 돼서 이것이 우리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에게 중보자가 되는 전도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 캐리그마 선포해주고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이고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 다 부르셨다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준 것을 다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로 그것을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다. 무슨 중보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새벽에 제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뭐가 되래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땅끝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멀리 가서 증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진천 안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중간에 서서 중간자가 되고 중매자가 되고 하나님을 전해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뭐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전해주든 뭐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전해주든 누군가가 전해.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이 좀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게 점심 먹으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혀 교회도 모르고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자기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 하나 이제 생겼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더래.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기를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친구 정말 그 친구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날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제 거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나머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는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해준 사람이 또 실족해가지고서 교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를 전해주고서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버리고 그런 일도 있는데 좀 그게 마음 아프다는 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나를 구원시켜 놓고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것과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계명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앞에다 두지 말라는 게. 나 외에는 다 어떤 신들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너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사람은요 뭔가 보면 자꾸만 그 보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어요? 뱀의 게임에 빠지고 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운 만큼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서 손이 그냥 마음으로 안돼 하면서 그냥 그걸 따가지고서 먹고 혼자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따가지고서 같이 하자 같이. 그래서 아담에게도 갖다 줘서 둘 다 같이 먹게 하고. 이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는 게 좋은 거지만 잘못 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내 앞에 뭘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가다가 너무 전 좋아요. 다시 이게 시작하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할자를 크게 해서 그 큰 할자를 제 앞에다 두고 컴퓨터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놓고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계속 오늘 요번 주에 그 묵상에 대한 선구를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 보는 게, 계속 보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막 저 안에 살아있고 말씀이 계속 묵상되는 게,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우리 보이는 게 뭐냐, 우상이 있으면, 세상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미혹돼서,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간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간대잖아요.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앞에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 말씀만 있어야 돼.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닦이는 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물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그걸로 복을 받는다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복을 줘야 돼. 오히려 그 신을 막 흔들어 버리고 자기에게 복 주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원망하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어떤 상황이든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가 듣겠느냐, 누가 보겠느냐, 누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우상은 자연히, 혹이나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나에게 전부고 나에게 만족이고, 제가 송명의 시인 얘기 있잖아요. 나라는 그 시를,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아는데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사랑을 받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그런 시대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늘도 건강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 것 같아? 오늘 죽을 것 같아? 내년에 죽을 것 같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 생명도 맡겨.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죽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평생 내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지만, 언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길지, 언제 무슨 교통사고가 생길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그 요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